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졸업 연주로 드려진다고 해요. 우리 고3 친구들은 이제 청년부 오면 만날 거고, 이제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에 갈 텐데, 한 해 동안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공동체에 속하면서 지내느라 아주 잘하셨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지요? 다가올 2022년에도 정말 말씀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정말 딱불처럼 붙어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청소년부 친구들 됩시다.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절을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를 찬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양인데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처럼
내년 다가오는 2022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가사를 정말 잘 묵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뜻,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저는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혈기와 내 능력대로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섬기기보다는 다스리고 싶어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서서 목축하는 삶을 사셨지만 저는 서서 자랑하고 서서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서서 박수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말씀과 구원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졸업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중3, 고3 모든 학생들이 부태떨감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자리를 잘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지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선생님들과 스텝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소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졸업 예배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한 명씩 진급을 하니까요. 네, 꼭 잊지 마시고 동일하게 예배와 목장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토요일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되고요.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의 시작을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 2월 청소년 큐티가 나왔습니다. 네, 1월 1일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비입니다. 네, 제가 비가 확실합니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졸업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도 청큐 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간증에 은혜 많이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은혜 끼쳐주시길 바랄게요.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웨이비의 리더 노제입니다.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졸업한다고 들었는데, 야, 이거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네, 정말 축하드려요. 네, 고등부 청년부에 가서도 잘 붙어가시기 바랍니다. 내래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가나 새끼들 졸업을 축하한다. 고등부 청년부 가서도 공동체에 붙어있으라오. 아니면 미사일 발사하갔어. 말씀을 옆에 두고 잘 붙어가길 기도할게. 우리 중3, 고3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서 너무 아쉬워. 말씀을 옆에 두고 걸어가길 기도할게. 말씀을 옆에 두고 잘 붙어가길 기도할게. 우리 중3, 고3 친구들 졸업을 축하합니다. 고등부, 청년부 가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중3, 고3 여러분, 주 안에서 그대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판교 고3 김지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예배를 못 나가게 하신 아빠의 핍박을 받다가 아빠에게 거짓말을 하고 간 큐페에서 간증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의 기도를 오랫동안 받았고 기적적으로 5년 만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축구선수가 꿈이었고 이천에서 수지로 축구를 하기 위해 이사도 왔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에이스로 인정받다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2학년 중반까지 감독 코치의 미움을 받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간구했던 것처럼 저를 위한 공동체의 기도를 받으며 매일 큐티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엎드려 가니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팀에 옮기게 되었고 가장 큰 대회에서 득점상을 받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이 좋아지니 점점 큐티도 멀리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의 없이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고 여자친구를 사귀며 온 정성을 다하며 늦게까지 놀고 들어오니 구원의 대상인 아빠와 부딪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100일째 되던 날 이별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잘 것 같아 편의점에 들러 술을 샀는데 그날 말씀이 의롭고 합당한 심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자친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저희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악역을 맡으며 수고하시는 아빠의 구원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17일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때떨간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감사와 회개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실력으로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구 올라왔습니다. 그날 말씀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의 말씀으로 이제부터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무적행에 갇혀있던 사탄이 나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대학 1, 2학년까지 프로로 가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삶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니 두려운 마음이 크지만 디모데의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이어진 것처럼 여태껏 공동체의 기도로 믿음을 지킨 저이기에 들어온 말씀으로 프로를 가든 못 가든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고등부 마지막 예배와 이 간증을 기억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아빠는 매일 술을 드시고 하나님 자리에서 성공을 부르짖습니다. 아빠의 구원을 위해 인내와 믿음을 지키는 제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청소년부 시간 동안 함께 울어주며 기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간증한 우리 친구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졸업 예배인데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저 말고도 우리 친구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몇 분 모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바로 졸업 축하 선물입니다. 많이 실망스러우시죠? 하지만 우리 1년 동안 우리 이렇게 같이 청소년부 이끌어오신 우리 사역자님들, 정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3, 고3 친구들에게 좀 특별히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김정태 목사님부터. 졸업 축하해. 친구들 힘들면 전화해. 전화, 알았지? 콜. 우리 지난 1년 동안 또 오랫동안 우리 청소년부를 섬겨주신 선생님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 올해를 마지막으로 나가시는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국에는 또 청소년부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세요. 우리 신정문 전도사님. 자, 올 한 해도 여전한 방식으로 말씀 묵상 잘했죠? 자, 계속적으로 자나깨나 큐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혼전 순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졸업 축하드립니다. 자, 끝까지 아직 이제 입시 쓰고 정시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특히 고3 친구들 부태떨강 끝까지 잘하시고 우리 이 아름다운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을 쭉 지키고 나아가시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졸업 축하합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 졸업과 동시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성령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졸업 예배입니다. 네, 우리 1년 동안 너무 고생한 그리고 중3, 고3 친구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같이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주는 박수 집에서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마지막 주예요. 네, 2021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졸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중3 친구들, 고3 친구들. 고3은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고 중3 친구들은 이제 고등부에 올라가고 목사님 이제 고3 고등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얼마 전에 졸업 MT를 했어요. 이제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좀 1년 동안 어땠는지 고등부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 생활 어땠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장 이제 많이 나온 대답이 아쉬웠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뭐 지금 중등부라고 내가 아직 고1이라고 고3 수능 볼 때가 아직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고3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참 너무 아쉽고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많이 못 나오고 수련회도 못 가고 빕스 캠프도 못 가고 목장도 자주 못 모이고 하니까 이제 막 선생님들이랑도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친해질 시간도 없고 해서 그게 너무 아쉬웠다는 거예요. 이 고등부 청소년부의 추억이 정말 좀 날아간 그런 느낌이야. 목사님도 이제 1년 동안 고등부를 이렇게 섬겼지만 작년에는 또 중등부를 섬겼지만 이 2년이 참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뻥 뚫린 것 같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하면 너무 친구들 얼굴들도 못 보고 같이 수련회도 못 가고 캠프도 못 가고 막 이래서 참 뭐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이렇게 가야 또 우리 친구들의 그 약재료와 고난과 이런 것들을 잘 듣고 또 은혜도 받고 그걸로 이제 또 같이 섬겨 나가고 이렇게 할 텐데 뭐 다시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어쨌든 이렇게 또 졸업의 때가 왔어요. 마지막 주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게 될 텐데 이때 청소년부를 졸업하는 이때 중등부를 졸업하는 이때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디모데후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말씀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다시 이제 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또 임했죠.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14절에 보면 성령의 하시는 것으로 부탁한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이제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베껴서 성령의 부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오늘 졸업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과 또 다른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부탁인 것을 알면 깨달으면 좋겠고 바울의 또 부탁인 것을 알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나와서 인사하셨던 우리 사역자 분들의 부탁인 것을 또 알고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언이 뭔지 알아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유언, 죽기 전에 하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유언이 괜찮아 안 죽어 라는 거예요. 괜찮아 안 죽어. 그리고 이제 뭘 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최후의 유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유언이 이거래요. 아, 병신들 나와봐, 내가 해볼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이 없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못 보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도 참 올해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휴가로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 남자들이랑 비슷해. 이제 이렇게 스노클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물고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얕아서 물고기가 없나? 그래서 이제 저기 깊은 데로 한번 가서 보려고 깊은 데로 막 갔어. 근데 이제 스노클링 장비에 이게 물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정비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떼고 끼고 여기 입에 있는 이 호스를 뗐다가 끼는 순간 갑자기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한 3바가지는 먹은 것 같아. 먹고 그다음에 또 숨 쉬려고 했는데 또 먹고 막 그러다가 근데 발은 또 안 닿아. 너무 깊은 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진짜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혹 이렇게 나 저기 갔다 올게 그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찾아지더라고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힘을 빼야겠다. 그래서 들어 누웠습니다. 이제 들어 누우니까 몸이 뜨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단 숨을 고르고 마음을 좀 진정시켰다가 이렇게 배영으로 들어 누워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못 볼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우리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그 죽기 전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쓴 책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유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바울의 유언,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제 바울의 유언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의 뭐 바울이 디모데의 아버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의 유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주잖아요, 그렇죠? 올해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의미에서도 참 2021년을 보내면서 하는 유언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도 목사님이 내년에는 이제 고등부를 떠나서 청년부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릴 텐데, 참 목사님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제 마지막 설교, 이제 뭐 유언까지는 아니지만 마지막 유언이라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1절 한번 볼게요. 11절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한 거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각자 뭘로 세워주셨을까요? 뭐 공부로 세워주셨을까요? 외모로 세워주셨을까요? 키가 커서 세워주셨을까요? 아니면 뭐 말을 잘해서 세워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도 이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실제로 만나서 말을 하면 굉장히 말을 이게 어눌하게 했나 봐요. 잘 못했든지. 그래서 글로는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실제로 만나서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 걸로 세워진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의 약재료로 우리의 각자의 그 고난과 죄패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 삶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저번 주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성령의 전송 설교에서 참 평범하게 우리가 금그릇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평범하게 말씀 보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가는 길 사이에 지나쳤던 도시들은 이제 너무 잘 사는 도시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못 알아봤대. 그런데 참 상대적으로 못 사는 도시에 갔더니 바울을 이렇게 잘 알아보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평범하게 여러분 이렇게 매일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들어놓는 말씀이 또 있어야 됩니다. 뭐 대단한 말씀을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일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평범한 그 큐티의 말씀을 들어놓으면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디모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스태프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세워주신 사람들이죠. 저는 참 제 성공과 야망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제 떠났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이익을 위해서 내가 서야겠다 하면서 이제 더 큰 교단으로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공동체를 떠났었죠. 그래서 참 내 유익으로 공동체를 떠났는데 저는 이제 금그릇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 뭐 여러 가지 정말 필요한 그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인데 저는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이제 막 더 큰 곳 막 나갔던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내 열심으로 나를 세우려고 막 온갖 노력을 하다가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얻게 됐죠. 그래서 막 밤에 막 잠을 못 자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상적으로 봤던 평범하게 매일매일 봤던 그 큐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나를 세우려고 할 때는 큐티책을 던져버렸어. 안 보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오니까 이제 그 바울을 막 못 알아보고 지나쳤던 그 도시의 사람들처럼 내가 막 세우려고 그랬는데 정말 고난이 오니까 이제 바울을 알아보게 된 거죠. 말씀을 알아보게 된 거죠.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금그릇이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금그릇이 깨졌어. 막 이가 막 나갔어. 그런 상태로 이제 다시 오게 된 거죠. 참 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에서 고난이 약재료다. 고난이 약재료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이라 그랬죠. 근데 어디서 썼냐면 바울이 죽기 전에 갇힌 감옥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이 있는 거죠. 지금 깜빵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 깜빵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경찰에 막 연연되고 그러면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고 막 여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잖아, 그치? 얼굴 안 보이게 괜히 막 이렇게 얼굴 덮어주고 수건으로 막 덮어주고. 그런데 보통 감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고난을 왜 받았냐면 복음 때문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에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억울하게 받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받았으면 부끄러워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람 살리려고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참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뭐 목장에서 얘기해보거나 비스캠프에서 얘기해보거나 이렇게 나눔을 하면 너는 고난과 재패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말하기가 싫은 거야. 쪽팔린 거야.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쪽팔리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죄패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약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살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진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공동체 떠났다가 다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부끄럽더라고 처음에 올 때. 막 이렇게 저 가서 목사 안수 받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딱 나갔는데 올 때는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왔어요. 시험에서 목사고시 시험에서 2번 떨어지고 이제 막 수면 장애 막 걸려서 불안장애 와서 막 이렇게 공황 걸려서 막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이제 와서 다시 얘기를 너 어떻게 돌아왔어? 거기서 어떻게 지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기가 되게 부끄럽고 쪽팔리더라고 솔직히. 근데 이게 고난이 그 약재료가 되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약재료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쪽팔리기만 했던 거예요. 내가 나가서 진짜 목사 안수 받고 와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 결과는 뭐예요? 다시 이제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찌질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저 다시는 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저 다시 받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다시 막 와서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막 설교하고 면접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낮아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나간지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휴문에 딱 갔더니 목사님 너무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판교에 계셨어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판교에 갔더니 목사님 너무 오랜만인데 휴문에 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마음으로 안도감이 있어서 다 알지는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막 설교 때도 얘기해야 되고 나눈 때도 얘기해야 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해석이 됐어. 목사님이 너무 교만했었고 내 야망을 위해서 나를 세우려고 이렇게 나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겸손해질 수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겸손해진 게 아니죠. 겸손한 환경이 된 거죠. 겸손한 환경으로 만들지 않아 내가 그런 겸손한 환경 가운데 있지 않았겠구나라는 이제 생각도 들고 다 이제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우리들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깨닫고 왔어.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만 이렇게 사람 살리고 가는 교회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왔습니다. 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이 목사님도 해석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거야. 그리고 목사님 목장에는 공동체를 떠났다가 실제로 돌아온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목사님 나름대로 뭔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의 그 각자의 약재료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고난도 없고 뭐 특별하게 막 큰 죄도 짓지 않았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서 우리들 교회 생활 참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각자에게 맞는 고난이 있고 각자에게 살릴 그 지체들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재료를 가지고 살리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또 목사님이 그걸 못했어. 그래서 청년부 때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아버지가 집을 나갔을 때였어. 이혼하자고. 막 엄마랑 이혼하자고 막 집을 나갔을 때였는데 그때 마침 딱 청년부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3부 예배 끝나고 간증을 하라고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막 그랬어. 왜냐면 이 간증을 들으면 아빠가 듣고 더 열받아서 더 난리를 칠 것 같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극구 막 사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믿음이 없었던 거죠. 너무 수준이 낮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그때 했으면 참 지금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자 여러분도 이렇게 간증제의가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했다고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참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온 성도가 기도를 해주시잖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고백한 걸 하나님이 듣고 책임져 주신 거, 이걸로 이제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참 부끄러워하지 않고 앞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목사님 같이 이렇게 막 빼지 말고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엄청 교육을 시켰어요. 한때는 엄청 같이 다녔거든요. 이 선교 여행 막 몇 년을 이제 같이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한 교회의 지도자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서, 이제 동역자로서 이렇게 써준 건데, 여러분에게 늘 해주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그 처방이 있잖아, 그렇지? 말씀으로 하는 처방과 기도하면서 주시는 처방과 공동체의 말씀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처방, 그리고 매주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것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적용,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이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요, 동역자요, 후계자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을 이제 하는 거겠어요? 목사님도 이제 청소년부를 이제 떠나게 됐죠. 이렇게 다시 언젠가는 또 올 거예요. 네, 이게 예전에도 이제 제가 중등부를 하다가 또 딴 데 갔다 왔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부서 가지만 또 다시 올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떠날 때 참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성령의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빼지 말고 간증 잘하시라. 그리고 말씀 이렇게 잘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세워짐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설교 때 들은 말씀들 다 잘 적응하면서 잘 붙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부의 또 핵심 가치 있잖아요. 부태떨감 잘 하시고 마지막까지 잘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뭘 부탁했길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지, 아름다운 것을 일단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뭐예요? 목사님이 그냥 생각했을 때 일단 풍경. 이제 컴퓨터 배경화면 같은 데 보면 늘 좋은 풍경들 있잖아, 그지? 이렇게 윈도우 배경화면이라든지 맥북 배경화면이라든지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리고 어디서 봤는데 유니 사막이라는 곳이 있더라고. 거기는 쫙 사막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게 유니 사막이 맞나? 어쨌든 막 이렇게 뭐가 비쳐, 물이. 그래서 하늘이랑 땅이랑 이제 맞닿아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밑에 물이 살짝 있으니까 하늘이 밑에 비치니까 그냥 다 하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으면 작품이야, 작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예전에 몽골에 잠깐 있을 때, 몽골은 초원이죠, 다. 그냥 다 초원이에요. 풀과 하늘밖에 없어. 그래서 지평선이 보이는데 거기도 진짜 작품이야. 아무데나 찍어도,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그 윈도우 배경화면이 나옵니다. 네, 초원과 하늘, 그 파란 하늘과 초록색 그 사이에서 아무 데서나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냥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뭐 또 우리가 예술 작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박물관 가면 볼 수 있는 뭐 조각상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참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 하면서, 이제 저는 뭐 예술 작품을 본 눈은 없지만 그렇게 이제 감상도 하죠. 근데 또 우리가 음악을 들어요. 막 클래식 같은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뭐 할렐루야 이런 그런 오페라 같은 그런 것들 들으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아름다움 느끼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제 연예인들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여신이다 이렇게, 요새는 여신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달아서 무슨 여신 하면서 나오죠. 이영애, 손예진 이런 분들, 그죠? 너무 이제 아름답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외면의 아름다움 그런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요즘에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몰카를 봤어요. 그 보면 시각장애인이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뭐 들고 막 가. 그러면서 갑자기 뭐 이렇게 툭 떨어뜨려. 그러면 이제 막 넘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가서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걸 이제 막 몰카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근데 꼭 웃긴 거는 이 시각장애인이 맥북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새 거. 툭 떨어뜨리면 이 사람들이 오 땡 잡았다면서 막 집어서 막 도망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시각장애인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어디 막 강 이런데 막 떨어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노트북 들고 있었는데 이걸로 팍 집어 던지더니 가서 막 멋지게 막 구해줘. 그래가지고 괜찮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선글라스 벗으면서 몰카였다고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막 맥북을 막 주는 거야. 그러면 막 얼떨떨하면서 막 이렇게 감사하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런 몰카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 같았으면은 다 가지고 이제 엄청 빠르게 이제 도망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참 이 바울이 말한 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뭘까?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름다운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우신 걸까? 뭐 예수님이 여자도 아니고 정말 예쁜 그런 여성도 아니셨는데 그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의 유대인 남자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이 되게 그 하얀 피부에 막 긴 곱슬머리에 되게 잘생기게 이제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추정해 봤을 때는 되게 막 우락부락한 막 그런 좀 피부도 좀 거무튀튀하고 그 수염도 막 이렇게 막 나 있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목수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막 이렇게 몸도 좋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들죠. 근데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번 주 성탄절 설교 때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자궁의 한 점으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 그게 복음인 거죠. 구원을, 영원 구원,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거. 이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전하라.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들, 사람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데 영원 구원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 아름다운 것들, 영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지키라 얘기하는 거죠. 복음과 연관된, 영원 구원과 연관된 것들이 진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정말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부탁을 오늘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성령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키는 것, 목장을 지키는 것, 큐티하는 것,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공동체 소중히 여기는 것, 부태떨감 잘하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권이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는 나의 약재료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그냥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영원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를 떠났다 온 거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게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서 참 지금은 안 부끄럽게 잘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것은 뭐라 그랬죠? 영원구원이랑 관련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것이겠죠. 여기서도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것, 예배인가요? 목장인가요? 큐티인가요? 공동체인가요? 그런 걸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청소년부 졸업 예배에 우리 중3, 고3 친구들이 졸업하는 이 때에 정말 주신 이유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를 복음의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말 나에게 있는 이 고난과 죄와 이 모든 약재로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정말 사람 살리는 귀한 약재로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에게 주신 마음과 이 약재료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아버지 이것을 내가 부끄러워하고 정말 이것을 얘기하지 못하고 정말 수줍게만 살아가고 있는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말 내 인생의 가치가 정말 사랑 사는 것이라면 아버지 이것이 부끄럽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것을 사용하며 정말 영원의 아버지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졸업 예배에 정말 이제 공부에 올라가고 청년부에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정말 나의 약재를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경험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바울이 아버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있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헌금이 정말 나의 약재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며 정말 우리의 약재료로 삼아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의 이 마지막 유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언으로 받고 정말 복음의 이 아름다운 것들을 주님 주신 나의 이 약재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잘 사용하며 영혼권을 위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졸업하게 되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예배 마쳤습니다. 목장 모임 꼭 하시고 내년에 만나요.